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중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그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바울은 부활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요. 자기가 받는 것. 그것이 부활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동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생명을 다해서 달려갈 그 길,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 역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계시되어진 이 지식은요, 절대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닌 오직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부활복음은 자기 스스로의 느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사도, 그 유명한 그 대단한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계시로 인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냐는 것이다. 아멘. 자, 에베소 3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계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식들로 범람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미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자교, 우리 금요일날 들었던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모자교를 숭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예언을 이제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두루마리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다니엘이 갖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것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런 이제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돌아갈 시간이 거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온 것은 결국 우리들의 조상과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이렇게 가까워 오니까 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의 나라와 너의 백성이 이제 세상에서 멸절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절될 거다. 그런데 그 멸절되는 때는 어느 때냐면 이때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요. 이게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자, 그래서 이미 2700년 전에 또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상을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시대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막 오갈 것이다. 빠르게 오갈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때가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지금 하는 이 예언은 27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을 네가 하는 지금 이 예언은 말이야, 그 예언은 덮어놔야 돼. 이 두루마리는 네가 한 이 예언은 두루마리는 덮어놔야 돼. 왜냐면 이 두루마리가 열어질 때가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어질 때가 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차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열릴 때가 있고 닫혀서 그냥 그대로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아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떤 시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를 미리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봉함해서 덮어놓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두루마리를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다.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성경은 한 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때가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7000년의 시간이 어제와 오늘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지체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요, 지식의 홍수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또한 온갖 지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지금 창궐해 있어요. 그렇죠? 또 모든 사람들은 돈 되는 그 세상 지식들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되는 지식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지식이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쉽게 부자 되는 방법, 이런 책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러한 가이드 책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의 소리가 있어요. 각자 좋아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전문가가 나오고 또 그 전문가는 자신의 그 소리를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사람들은 귀를 열어요. 마음도 함께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자신이 눈과 귀가 보내주는 소리의 저장 탱크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탱크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본 것과 그 사람의 귀로 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그 안에서 저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평생 들어온 소리 중에 물론 한쪽 길로 흐르는 말이 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 들은 소리 중에 저장 탱크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땡기게 되어 있거든요. 정체성에 맞는 소리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을 자리로 각자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어떤 이는 싫어도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옮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정돈하는 때가 된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왜 사막이라고 생각해요? 사막은 왜 사막이에요? 사막의 여건. 자, 사막은요 1년 365일 동안에 비가 하나도 안 오고 햇님만 쨍쨍 내리쬐어서 사막인 거예요. 그러면 비옥한 땅은 왜 비옥한 땅일까요? 비옥한 땅은 비가 내리는 거지. 그렇죠. 비옥한 땅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기를 위로 올려보내줘요. 그 물 위로 올려보내줘서 비를 머금은 구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시 또 그로부터 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 순환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즉 소리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크든 작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소리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해.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죠?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아,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 내 마음에 없는 것조차도 자꾸 만들어내서 기분을 언짢게 해. 그래서 그 사람만 떠올려도 어떠한 사람인가가 먼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다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 옳은 거는 아니에요. 다 옳다라고 생각할 때 함정에 또 빠질 수가 있죠. 좋은 사람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해를 끼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를 못해요. 해를 끼치지 못해요. 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은 상대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보고 핥힐 수가 없어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나를 핥히려고 할 때 상대의 마음이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상대에게 먼저 칼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마음에 저장 탱크에 많이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잘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우리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어쩌다가 실수로 또는 우연히 보냄을 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목적과 뜻을 갖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실은 그 사실을 아는 그것을 일컬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자, 진리의 성령이 없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거창한 정체성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은 가짜예요.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바르게 성립되고 이렇게 확립이 되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열매를 자신이 이제는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고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입의 말과 마음이 따로 놀면 이제 안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의 열매를 이제는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 그 뜻은 뭘 말하냐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하시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흘리는 아멘. 빛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것은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교정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요, 그물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그물이 곧 천국 말씀, 비밀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낳는 어부들에게 주신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육을 벗은 상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 그리스도의 할례,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사단도 알고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을까요? 시작.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 이 보증서가 곧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죠? 재능도 다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임하고 다 아버지의 뜻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목적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이 주어진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강력하게 전할 때 예언자인 거예요. 아멘요? 아멘. 이게 예언인 거예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말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순종이 쉬울 것 같은가요? 순종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하는데 말처럼 그냥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을 벗지 않고는, 자기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 갖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에서 받은 이 말씀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을 해요. 강제 집행을. 내 혼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끌어가기 때문에. 이거 강제 집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이 학식에 의해서 동의가 안 되어도 말씀은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선한 능력, 선한 일, 선을 행하는 행동,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말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말을 내 입으로 꺼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이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그리스도로 받아,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받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세상 지식, 세상 문물을 다 겸하였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자, 성령은 곧, 그리고 성령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선한 일이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해롱해롱, 지금 이 마지막 때 당대 의인으로 노아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 그래 너무 좋아 이렇게 그냥 해롱해롱 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대 의인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자, 당대 의인이 노아죠, 그죠? 당대 의인이 노아예요. 근데 노아에게는 몫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무슨 할 일이 있었나요? 양식과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요셉의 한 단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한 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요셉의 한 단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셉의 한 단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 요셉의 그 한 단이 할 일이 뭐가 있나요? 피난처도 예배해야지, 고센 땅도 예배해야지, 양식도 예배해야지,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곧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곧 부활의 영, 늦은 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창세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사실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완소전의 미리 정한 것이다.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대요,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을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 하나님이 있는 곳을 막 올라가야 되나? 그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말씀에 잡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지금 아들들에게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약속된 자들에게만 오셔서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가져다 주셔요. 골로새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나무뿌리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면 계속 자라가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목적 앞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동력자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목적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 계획 뜻 앞에, 목적 앞에 우리가 딱 도달하게 돼요. 도달하게 되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의 동력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광야 피난자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육이 벗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했어서, 배워서,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잘 짜놔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 계속 가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게 되니까 딱 목적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로구나 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지식이 왜 계속 자라가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나오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보여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두서보니. 첫 언약인 율법 갖고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첫 언약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갖고도 이렇게 버림을 당했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위에서 기도해 준 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빛의 자녀들의 뜻을 모아서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여야 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결산하고자 하십니다. 많이 준비되자. 하나님께 써 있잖아요. 많이 준 자가 있고 적게 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준 자에게는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신대요. 그럼 마지막 때 결산하실 때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자고 깨달은 자, 진리의 성령의 빛을 맛본 자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의의 열매, 미리 맛본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향한 종은 적기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발랄 것이요. 받은 만큼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그래서 서로 섬김으로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줬다고 그랬어요? 나누어 줬다고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고 작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유를 든 것은 그게 뭐죠? 달란트 비유잖아요. 5달란트 준 자가 있죠. 2달란트 준 자가 있고 1달란트 준 자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는 죄인으로 있을 때 사랑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뭐를 완전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되는 거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데에는요, 물론 어려도 연약해도 약속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분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인가에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놓는 자가 있고 싫은 데도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이는요, 있고 싶은데도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은요, 그가 믿음이 연약하든 이상하든 전혀 우리가 판단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게 어렸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강하고 죄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은요 입 뻥끗도 못하게 말씀하셔요. 입도 뻥끗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하늘의 모든 지혜로 우리가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뭐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 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도 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우리 외운 거 있죠? 암송한 거 기억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위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거 암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거룩하고 성결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평강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풍성하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으면요 굉장히 여유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고 여유로움이 생기며 안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 덫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가 볼 때는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면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을 해서 이제 우리 은호처럼 5살이 있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때 그러면 5살 모드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네가 하는 얘기는 다 틀려. 그리고 이 말이 옳아 하고 거기에 올려놓으면 어떤 거라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분명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아멘. 자, 겸손하면 그렇지. 아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내가 얘기하는데 아니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시시하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치? 그런데 이렇게 여기 지금 빌립보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상대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들어주고 이게 아니고 여기는 적극적이야. 그거는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주는 거는 소극적인 겸손인데 여기는 적극적인 겸손을 요구하세요.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들어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시시한 이야기를 해도 낫게 여기라. 나보다 낫게 여기래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의의 열매이고 지체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가실 실제 열매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스스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성물인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팔절의 화목제를 가져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여기 또 첫 열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져갈 것이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말씀 따로 마음 따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쓰려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요, 시기를 한대요. 시기를.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면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럼 우리 채팅창 난 남자인데 그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예.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는 거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활동하지 못한 그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아젠다를 이루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만왕의 왕에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하고 레드카펫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을,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음녀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 음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음녀의 마법이라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음녀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일컬어 마법이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마법에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 넘어갔어요. 자, 계시록 1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요. 한 뜻을 가졌다고 해요. 이 사탄도 한 뜻을 갖고 세상에 이 음녀를 사용해서 이 사탄이요 음녀에게 온갖 힘과 온갖 마력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을 점령하게 하고 온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움직일 레드카펫을 온 나라에 지금 깔아놓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 음녀의 활동이 지금 얼마나 활발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 음녀가 먼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적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먼저 다 깔아놓는 거예요.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죽여버려요. 이 음녀가 누구예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6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 음녀가 열심을 내어서 레드카펫을 깔아놓았더니 이렇게 죽인대요. 불에 살라서 죽여버린대요. 다
이용해 먹고. 그런데 이 일이 음녀가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여전히 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아버지가 하십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말이야 선생들이 넘쳐나고 있단다. 그런데 아비는 없구나.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아비가 되어다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들리나요?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를 말해요. 아비는 지체를 품는 자를 말해요. 약한 자도 품고 무엇이든지 품는 자를 말해요. 아비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를 말해요. 아비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 첫째 조건이 바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의 성령을 떠나서는,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꿈에는 천사의 소리나 꿈에는 진리의 소리는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범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유황을 못에 던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첫째 사망은 뭐지? 이게 지금 둘째 사망이래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 많은 자. 이 첫째 사망은 뭘 얘기하냐면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육신이 죽어 있는 자들이 이런 일컬어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사망의 기회를 놓치고 죽은 자들은 죽은 뒤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고, 그런데 기가 막히고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아니 육이 다 죽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죽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육체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육체도 아예 없어져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없어져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그죠? 그걸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다가 씨멋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냥 편하게 죽게 그냥 그냥 내 영원히 그렇게 죽은 상태로 내버려 주면 좋은데, 아니 세상에 둘째 사망으로 또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 살리네. 다 살리시네. 다 부활시키네. 그래놓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지막 영원 세계로 땅땅 해요. 사라지도록 영원한 음부로 보내도록. 그렇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문제 앞에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왜 봉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답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하나님이 그 해를 아님과 산인에게 주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이렇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내려줬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한 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구나.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자, 너에게 심판하실 이가 따로 있다. 내 말을 믿지 않은 자를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한 그 말이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은요, 쫓아다니면서 심판하는 말씀은. 자,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걸 보여주신 말씀은 온 우주를 덮고 계세요.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있질 않아요. 어디에 속박되어지질 않아요. 그걸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버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묶이지 않는다. 갇히지 않는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르되 질문을 받으리. 들려주세요? 아버지. 자, 누가복음 1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론으로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속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너 알았느냐. 하나님의 귀에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신문하신대요. 판단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입이 열려있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내가 미리 말하였다. 나는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사람을 보내지 않노라. 너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 무섭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둘이가 우리 세주사님이랑 나랑 귀에다 대고 이렇게 쏙싹 한다고 하나님 못 들으실까? 듣지. 그래서 들린 대로 하신대요. 이거 무서워라. 그렇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진 대로 말씀이 성취된다예요. 그럼 잠언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라고 말해요. 복록에 족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축복한 그 축복이 그에게 갈 사람이 아니고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래요. 네. 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면, 그렇다면 멸망은 무엇을 멸망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유다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슬비하여 바람의 얼굴을 물려갔으며 고라의 표적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게 멸망당할 자들의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멸망당한다. 이 멸망당하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학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지식과 세상 것을 갖고 요것을 요리해서 주는 자도 위험한 거예요. 아까 그거 계시록 27장 말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가 가르친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계시로,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단어를 사용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면 마귀가
총으로 내 거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고 쫓아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용도 해야 되고. 아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서도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를 얼마나 많이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용어예요. 하나님 나라 용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생명이 나가고 상대의 죄를 사하고 상대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물을 던져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혀조차도 말조차도 생각조차도 교정시킨단 말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교정시킨단 말이에요.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옛 습성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교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이 부지런히 달려가시기 바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하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